우리는 요한계시록 하면 여러분과 저는 과거에는 좀 두려운 마음으로 대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더 구원의 확신, 그리고 승리의 확신, 그리고 우리는 최후의 승리자임을 알려주시는 이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계속적으로 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러한 1절에 나타난 그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계시가 뭡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숨은 그것이 드러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은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그의 종 요한에게 주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요한은 그것을 소아시아 7교회에 전달해 주었고, 그리고 오늘 2000년이 지난 우리들에게까지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해주려고 했던 그 당시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로마가 지배하는 그 시대에 많은 주변 국가들이 로마의 종국이 속국이 되어버립니다. 그러자 주변 국가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경쟁적으로. 여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나님이 선포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라고 국가가 그것을 들고 나올 때 믿음의 사람들은 핍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순교하는 자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어떤 자들은 숨어 믿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또한 어떤 자들은 이렇게 핍박받을 바에야 내가 옛날로 돌아가자 하고 주님을 버리고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한 양다리를 걸치고 한쪽 발은 로마 황제 숭배, 한쪽 발은 주님을 찾는다고 하면서 양다리 걸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오늘 특별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경제적인 손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육체적으로 핍박을 받으며 고통당하고 공동체로부터 왕따를 당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신앙을 지켜나가는 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려고 이 계시록이 기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계시록은 미래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런데 미래에 대한 예언의 완성은 나중에 21장, 22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결과적으로 당시에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인식시켜 주면서 우리는 최후의 승리자다. 그러므로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하십시오. 이것이 계시록의 핵심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은 두 가지를 병행해서 보입니다. 하나는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 그리고 하나는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일. 오늘 우리는 이 계시록을 보면서 땅에서 이루어진 일을 우리는 보면 오늘날 세상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건 다 썩어질 거고 멸망할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한 줄 믿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면서 거기에 가치관을 두고 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믿는 삶이나 믿지 않는 삶이나 동일하게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과 구별돼야 된다는 사실을 계시록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과 무엇이 구별됐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것들이 생각났습니다. 세상은 소리를 크게 지르고 강력하게 나오는 사람이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러분이나 저 그런 사람하고 대하면 창피해서 말 안 하는 것입니다. 창피해서 그런 사람하고 상대를 안 하는 것이지, 내가 졌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창피하니까. 세상은 소리 지르고 힘있고 이러면 이기는 것처럼 합니다. 더 나갑니다. 세상은 돈 많으면 단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과부의 두렵더니 주님은 정말 진정한 헌금이라고 인정해 줬습니다. 몇천 원의 헌금이 그 생활비 전부라고 하면서 인정해 준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똑바로 갖고 이번 계시록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14장 15장을 보면 교회는 최후 승리자임을 알려줍니다. 교회가 최후의 승리자다 하는 것을 14장 15장에서 알려줍니다. 특히 14장에 14만 4천 명이 다시 등장합니다. 이 14만 4천 명은 성부와 성자의 이름이 이마에 써 있는 자입니다. 입맞은 자입니다. 성부와 성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너는 내 거다. 당시에 인을 쳤다는 말은 두 가지가 있다 그러죠. 소유권, 너는 내 소유다 하는 것과 또 하나는 보호. 내 소유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뭐 한다고요? 보호해 준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는 자에게 이마에는 성부와 성령의 이름으로 인을 치는데, 그 인을 친 이유는 너는 내 거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서 너는 내 거라고 인치고 그리고 보호해 준다는 거야.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면서. 그런데 이들이 찬양을 부릅니다. 여러분, 그것이 1절부터 5절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특징을 우리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에 바벨론이라고 그러는데, 당시에 성경에 나타나는 바벨론은 당시 로마입니다. 로마 제국에 물들지 않고 신앙의 정결을 지킨 자. 그래서 거기 보면 이들은 순결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의 순결을 지키는 사람들. 더 나아갑니다. 이들은 신앙적으로 순결할 뿐만 아니라 이들은 또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그럼 누구 따라가요? 예수 따라가는 사람이다.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또한 이들은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라, 속했다, 소속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함을 입고 처음 익은 열매는 주의 것입니다. 주의 것 인정하는 열매입니다. 첫 것, 주의 것. 이들은 주의 것으로 주께 속한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 더 나아가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정말로 주님 앞에서 이들은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주님께 속한 자들, 이러한 자들이 찬양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새 천사가 등장하면서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최후의 멸망을 이야기하면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그들에게는 쉼이 없고 그들에게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마지막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14장 12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라. 여기 인내와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환난의 시대에, 핍박의 시대에 인내하면서 믿음을 꼭 지켜나가야 됩니다. 황제를 숭배하고 황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14장 13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니. 갑자기 성도의 죽음 이야기를 하십니다. 성도의 죽음,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러자 성령이 그러하다, 또 성령도 인정하십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제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제 쉰다는 말은 우리말 성경 번역 성경에 보면 안식한다. 이제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이 땅에서 핍박받는 당시 로마 시대의 성도들이 그 수고를 그치고 하늘의 안식에 들어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다가 우리가 이 땅에서 숨을 거두는 그날 우리는 하늘 안식으로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앙을 간직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것에 참여하죠. 성도는 얼마나 귀한지 성도의 죽음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나갑니다. 성도의 죽음이 복이 있다, 이렇게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 또한 시편 기자는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시편 기자의 말씀은 성도의 죽음은 귀하다, 이렇게 또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귀중히 보신다, 이렇게 시편 116편 15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언젠가 우리도 이 땅에서 숨을 거두는 그 순간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숨을 거두는 그 순간이 올 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하다고요? 귀하다. 시편 116편 15절에 보면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러분과 저의 죽음은 귀중한 것이로다. 초대교회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칼에 배임을 받고 순교당하는 이러한 사람들의 죽음을 보면서 당신의 죽음은, 당신 어머니의 죽음은, 당신 아버지의 죽음은 귀한 죽음. 더 나아갑니다. 잠언 14장 32절에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의인의 죽음에는 뭐가 있다고요? 소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인의 죽음에 소망이 있는 것이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내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부활체를 입고 그곳에 들어간다는 소망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생의 나라, 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려면 꼭 거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죽음입니다. 부활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꼭 거쳐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의 죽음은 더 나은 영광으로 나아가는 길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늘 마지막 의지로 죽음의 순간이 올 때 이러한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 이것을 간직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찬양하며 숨을 거둬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즉시 우리는 하늘나라에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의 초대교회에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소망을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마지막 추수 때 성도들은 예수가 추수하시고 악한 불신자들의 심판은 천사들을 통하여서 심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갑니다. 이제 교회는 승리자가 돼서 교회가 어려움 속에서 걸어가지만 7 재앙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 세상에 미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세상이 마지막으로 심판하는 그때 성도들은 노래를 부릅니다. 그 노래의 제목이 15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자, 모세의 노래는 이런 노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출애굽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앞에 홍해바다가 놓여 있습니다. 뒤에는 바로의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홍해바다를 가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바다를 다 건너게 했습니다. 다 건너게 한 다음에 애굽의 군대는 홍해바다 가운데 있을 때 다시 바닷물이 합쳐지게 돼서 그들은 다 수장시킵니다. 이 광경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애굽을 심판하시는 광경을 모세와 미리암 그의 누이가 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찬양을 부릅니다. 그 찬양의 제목의 핵심이 뭐예요? 구원과 심판. 구원과 심판.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것. 불신 세력 애굽의 군대들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심판의 광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그것은 그림자일 뿐이고 성도들이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의 노래는 간단한 거죠. 이들은 최후의 승리자로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노래는 모든 광경을 다 보고 결과 속에서 찬양했는데 이 어린 양의 노래는 주님께서 마지막 날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를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불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였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셔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자가 됐습니다. 더 나아갑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살다가 우리는 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 우리가 하늘나라에 입성해서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찬양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노래를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아까도 우리는 찬양했습니다. 그것이 249장을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249장에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요. 여러분, 이 보좌는 성부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그 보좌 위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둘려 있습니다. 그리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립니다.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요. 지금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온성을 향하여 간다는 거예요. 내 주의 찬란한 성 찬송하며 올라가세요. 그리고 2절에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불신자들은 찬송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다. 3절 가사는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믿습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숨을 거두는 그 순간 천사들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니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찬양합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아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3절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 또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의 임마누엘 주
나 영광 노래를 나 영광 노래를 좁고 묘한 세원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아 올라가세.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본향인 줄 믿습니까?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16장은 마지막 7 대접 재앙에 대해서 나옵니다. 대접을 한 천사 한 천사가 7번 쏟음으로 첫 번째 4가지 재앙이 임하는데 땅, 바다, 강, 물의 근원, 해, 이래서 자연계를 하나님이 치십니다. 자,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는 이때 자연계가 점점점 파괴되는 모습들을 보죠. 이것이 곧 종말이 다 됐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모든 심판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주관하시는 것을 보고는 천사와 성도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는 악한 불신자를 심판하고 믿음의 사람들,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의롭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더 나아갑니다. 세 대접 재앙이 또 이어집니다. 이것은 인간에게 미치는 재앙입니다. 흑암이 나타나고 전쟁이 이루어지고 지진과 우박이 내려서 인간에게 어려움을 줍니다. 오늘도 기후변화에 의해서 우박이 갑자기 떨어지는 나라들이 꽤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비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나아갑니다. 지진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통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러한 것들, 주님의 초림부터 주님의 재림까지 계속 고통이 온다는 사실.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서 예수님은 도적같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그래도 주님이 아직 마지막 심판, 이 마지막 심판 때는 회개도 필요 없어요. 그때는 구원도 없어요. 마지막 심판은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누가 갑자기 오세요? 예수님.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아직 우리는 주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족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돼요. 아직 끝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7 대접 재앙도 구약의 애굽에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린 것처럼 불신자들에게는 재앙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안 내렸다는 거예요. 애굽에 재앙이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안 내렸어요. 고센 땅은 재앙이 안 내렸어요. 여러분,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날 재앙이 내리는 그때에 성도들을 주님이 보호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위로라. 이러한 가운데 더 나아가 17장 18장은 예수님과 성도의 승리를 알려줍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고 예수와 그와 함께하고 있는 성도가 승리할 것을 예고해 주는 것이 17장입니다. 바벨론이 멸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왕들과 함께 음행을 행하고 사치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들이 멸망한 것, 하나님을 못 오겠다. 여러분, 당시의 로마 황제는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서 자기를 숭배하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왕들과 음행했다. 음행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영적 음행,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 탐심을 통하여 우상을 인간이 만듭니다. 우상은 인간의 탐심에서부터 나와서 우상이다. 또 하나는 실제적으로 이들은 성적으로 타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계사적으로 종말을 보면 항상 성적으로 타락한 사회는 망하러 가는 사회입니다. 당시 로마는 그렇게 문란해서 정말 처녀를 찾기 힘들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나중에는 로마의 귀족들이 정말로 며느리로 찾았던 사람들이 누구냐? 다 성적으로 문란한데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들의 가족은 그래도 낫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가족에서 여자를 데려왔는데, 그러므로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는 일이 생겨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유대인 여자들은 어디 가든지 자녀들을 신앙으로 교육을 시켰기에 그들이 변화의 근원인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는 이렇게 로마 시대나 지금이나 타락해가는 우상 숭배, 그리고 성적인 문화, 더 나아가 사치. 사랑하는 여러분, 사치라는 말은 필요 이상의 돈이나 물건을 쓰거나 분수에 지나친 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당시 로마가 지배했던 나라의 농민들, 목축업하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들였습니다. 그 세금을 걷어들인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은 호화호식하며 누렸던 것입니다. 지난번 큐티에서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의 노예시장의 노예의 숫자가 6천만 명이라는 어떤 학자의 통계가 있습니다. 노예가 6천만 명이야. 여러분, 노예가 많은 집은 학교 다닐 때 어떤 교수는 100명이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한 집에 100명. 그러므로 모든 것은 다 노예가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은 쾌락에 빠지고 자기들은 사치에 빠지는 거죠. 이 사치는 남들 것, 그 바닥에서 힘들게 농사 짓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세금을 많이 부과해서 그것을 거둬들여 자기들의 사치품을 사고 자기들이 호화호식하는 이러한 삶을 누려갔다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의 멸망의 원인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갑니다. 성도들을 이들은 핍박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 로마 황제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핍박을 합니다. 시장에 가도 황제에게 절하고 표를 받아서 매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 기독교인들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최후의 승리자는 누굴까요? 그 17장 14절에 보면 이 마지막 전쟁이 이루어지는데 사탄과 음녀들, 이 바벨론, 이 음녀 짐승들과 함께 모여서 이들이 싸웁니다. 그런데 거기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신 주님만 이긴다라는 말을 합니다. 또한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와 함께 있는 성도들이 이긴다. 왜? 누가 이겼기 때문이요? 예수는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시여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그는 승리하게
또한 하나님은 사탄이 음녀, 바로 로마를 멸망시키도록 합니다. 18장에서도 이 큰 음녀, 자기만 우상숭배로 자기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타락하도록 만들고, 자기만 성적으로 문란한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를 성적으로 문란하게 만들었던 로마, 그들의 음행과 사치와 자만심이 망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벨론에서 나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가라, 이런 얘기. 사는 길은 바벨론에서 나가는 길입니다. 음행에 빠져 있고, 사치에 빠져 있고, 자만함에 빠져 있고, 성도를 핍박하는 일에 빠져 있는 이들은 복술에도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성도들은 빨리 나가라 외칩니다. 나가라는 말은 그 삶의 터전을 떠나라는 것보다는 그들의 방식,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세계관, 그것을 쫓아가지 말고 너희들은 예수 중심으로 살라, 이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큰 성 바벨론이, 당시 로마를 큰 성 바벨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표현은 큰 성 바벨론, 메가시티, 큰 도시. 세상은 로마 시대 때나 지금이나 크게 되는 것.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지상주의. 내가 성공해야 된다, 내가 성공해야 된다, 내가 성공해야 된다. 이것을 누가 주관하느냐? 사탄이 주관하고 있다는 거죠. 인간이 만족하지 못하고 나는 성공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이렇게 끌고 가는 자가 누구라고요? 사탄이라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아요? 죄를 낳죠. 죄가 장성한 즉 뭐를 낳아요? 여러분, 성공지상주의에 오늘 이 세상은 빠져 있습니다. 자, 바벨론을 학자들은 말합니다. 바벨론, 당시 요한 당시는 로마, 오늘날은 세상입니다. 그럼 오늘날 세상을 보면 성공지상주의로 가요, 안 가요? 가죠. 무조건 성공해야 된다 합니다. 큰 성 바벨론. 더 나갑니다. 큰 음녀라고 표현을 합니다. 당시 로마를 큰 음녀. 여러분, 그러면 그들이 추구했던 것이 뭐예요? 쾌락주의요. 오늘날 보십시오. 세상이 쾌락주의로 가요, 안 가요? 가고 있잖아요. 가고 있잖아. 쾌락주의로 가고 있다고. 그런데 더 나아가요. 사람들이 사치를 합니다. 사치를 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꿈에서 화려함을 좋아합니다. 자, 화려함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보면 외모지상주의라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뭐를 잘 가꾸려고 그래요? 외모죠. 그런데 저도 보지만 외모를 잘 가꾸는 사람 집에 가서 집을 봐야 돼요. 그의 생활하는 모습을 봐야 돼요. 그의 마음이 깨끗해야 진정한 깨끗함인데, 겉을 남에게 예쁘게만 보이려고 하고 자기의 속은 썩어 있더라는 거지. 네? 사람들이 외모만 잘 가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옷을 입으려고 합니다. 좋은 차를 타려고 합니다. 좋은 아파트에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좋은 신발을 신으려고 합니다. 왜? 외모지상주의에 빠져서. 이것을 누가 주관하느냐? 사탄이라는 거죠. 어제 큐티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당시의 사업가를, 상업을 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랬냐? 왕족이라고 했어요. 왕족. 오늘날 어떤 책에 보니까 그런 얘기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대기업의 회장들, 그들은 대통령은 5년마다 바뀌어. 근데 회장 가문은 밖에 안 바뀌어요. 그래서 이게 진정한 로마 시대 때의 왕족들이, 부자들이 왕족이었다는 거예요. 왕족 대우를 받았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죠. 그런데 이것이 곧 사탄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외모 지상주의에 빠지려면 물질이 필요해. 그러니까 물질주의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로마 시대 때나 바벨론 시대 때나 오늘이나 똑같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아, 내 백성아, 그곳에서 나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삶에서 나가라. 세상이 그렇게 추구하고 나가는데 나가라. 망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역사는 바벨론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로마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여러분, 역사는 다 망했다는 거예요. 대국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똑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면 감사해. 왜 감사하느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려고 하는 여러분의 모습 앞에 감사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고 살고,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되 그 물질들이 하나님 나라 확장 위해서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하고 사람 섬기는데 쓰려고 하는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한다. 그 결과로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 됐고, 그리고 돈이 많은 자가 최고라고 당시도 말했습니다. 여기 복술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 복술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떠나서 인위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는 거예요. 오늘날 인위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미혹한다? 간단해요. 여론조사요. 여론조사가 어떻다, 민심이 어떻다, 요새 그런 말 많이 나와요, 안 나와요? 많이 나오죠.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그런 것 쫓아가면 안 돼. 우리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이것 쫓아가야지.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재개발을 한다, 돈이 된다면 무조건 다 거기 사람들이 다 갑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다가 망해요, 안 망해요? 망하는 거죠. 영끌족들이 망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라고. 너희들은 그렇게 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게 합당한가 안 한가를 똑바로 보라는 거예요. 내가 산 집이 많이 올랐다 그러면 서민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서민이 집사 힘들잖아요.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힘들잖아요. 사탄은 교묘하게 사람들 마음을 끕니다. 그러므로 정치꾼들의 이야기, 여당이나 야당, 진보나 보수, 그런 데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 따라가요? 예수 따라가야지.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 그들이 14만 4천 명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세상에 요새는 유튜브도 유통해서 유튜브들이 얼마나 많이 유혹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다시 14장 다시 봅니다. 이 14장에서, 계시록 14장에서 우리가 14만 4천 명 입맞은 자들, 이들을 누구 따라가나? 4절 말씀 보십시오.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거기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 사람 따라가지 말라고. 사람 따라가지 말라고.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대통령 선거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인 것을 다 봤어요. 우리가 말해요, 얼마나 대한민국이 타락했는지 여러분과 제가 회개해야 된다고. 왜 사람을 따라갑니까? 진정한 왕이, 만왕의 왕이 누구요? 예수. 만주의 주가 누구요? 그가 승리자라. 그러면 우리는 그분 붙잡고 살아야 된다고. 그분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그분만 따라가야 된다고. 그분에 대해서 써 있는 것이 뭐예요? 성경이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답니다. 자기가 특별히 애국자인 것처럼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 애국자는 가정을 잘 지키고 자녀들을 잘 돌보고 여러분 신앙생활 안에서 잘 감당하는 사람이 애국자인 줄 믿습니다. 진정한 애국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변화시켜야 된다고.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주셨다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고. 자기 가정의 삶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은 집사를 뽑을 때나 장로를 뽑을 때나 가정을 뭐하는 자, 잘 다스리는 자, 이게 애국자란 말이에요. 대한민국이 다시 살려면 여러분과 저의 가정이 온전히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과 저를 돌아봅니다. 바벨론이 멸망한 것, 로마가 멸망한 것, 큰 성, 큰 것, 이거만 쫓아가서 성공지상주의에 빠졌던 나. 여러분, 큰 음력, 성적으로 쾌락주의에 빠졌던 나, 사치, 화려함을 보이려고 외모지상주의에 빠져서 물질주의에 빠져들었던 나, 그래서 남들에게 나는 왕족이다, 나는 귀족이다 하는 것을 드러내려고 했던 나.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여러분 보죠. 세상이 가는 방향으로 가지 말고 누구 따라가자고요? 예수. 예수. 이 시간 회개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280장 천부의 의지 없어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내다 주 나를 면하시면 나오리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는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와 배웁니다. 처음부터 계신 주께서 영주를 이룰 보혈로 구해 주시는 그 사랑과 없는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는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와 배웁니다. 나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었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위하여 비울려 주시는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와 배웁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큰 성 바벨론처럼 성공 외치면서 살아왔던 우리의 세속적인 삶을 용서해달라고, 큰 음료 바벨론처럼 쾌락주의에 빠져서 살았던 나의 삶을 용서해달라고, 사치 화려함을 추구하며 외모를 꾸미고 외모 지상주의에 빠져서 외모 꾸미는데 물질을 투자하면서 살아왔던 나,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남들보다 높이 왕족 취급을 받으려고 했던 나, 최고가 되려고 했던 나, 이 시간 회개하고 주여 주만 따라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셔서 주님 앞에서 큰 교회, 큰 집, 큰 아버지 하나님, 큰 성 바벨론, 성공 지상주의에 빠졌던 자, 아버지 하나님 목회답시다. 아버지 하나님 살자. 주여 잡아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생각 주님 용서해 주시기를, 오 주여 교만했던 용서해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음란했던 이러한 삶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점점 쾌락주의에 빠져가는 이러한 시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치함으로 자신을 화려하게 꾸미고 외모 지상주의에 빠져서 외모에 치우치고 아버지 하나님 거기에 물질을 투자하고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나밖에 모르고 정말로 자기 영광을 구했던 주여 용서해 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에 저기 주님 나라에 있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주님을 온전히 붙들고 살게 하옵소서. 나를 높여서 내가 특별한 존재인 양, 아버지 하나님의 내가 왕족인 양, 내가 최고인 양, 내가 남보다 성공한 것처럼 하나님이여 주여 용서해 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남들을 미혹하고 끌고 왔던 걸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 남은 생에 내가 주의 것, 우리 가족이 주의 것, 내 가진 모든 것이 주의 것, 주님 주를 위해 쓰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말하는 것, 세상 사람들처럼 말했던 것 이제 버리게 하시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말을 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내 행동을 주님 중심으로 주장해 달라고 이 시간 나와 같이 기도하십니다.